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 여러분 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옹지마의 유래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노인에게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사라진 겁니다. 노인은 하나밖에 없는 그 말이 도망갔다 생각하며 굉장히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 도망갔다고 생각했던 그 말이 또 다른 말을 데리고 온 겁니다. 노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말이 도망갔다 생각했는데 다른 말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데리고 온 그 말을 타다가 그만 그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노인은 다시금 이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저 말이 오지 않았다면 내 아들이 다칠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며 굉장히 슬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쟁이 나서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이 젊은이들이 이 군대에 뽑혀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군대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소식을 들어보니 군대에 뽑혀간 이 마을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노인은 자신의 아들이 다리 부러진 것에 대해 또 감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생의 어떤 화, 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 매사에 일일일비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우리 흔히 인생사 세옹지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사 세옹지마에 빗대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에 우리의 삶을 한번 빗대어 보면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슬픈 일이 기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또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세옹지마와 똑같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떤 사람이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자, 거기서 1년 동안 열심히 하자, 열심히 일해보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물며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인생사 세옹지마이니 너무 자만하지 말라, 이 뜻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깨달아서 말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이야기가 뭔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볼 때에는 다르지 않는 것 같고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 저는 15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을 우리가 정확히 분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할 때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또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하니 인생의 일이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또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눈앞에 나타나는 그 현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원인을 그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단순히 세옹지마로 보며 살아가지 않고 그 너머까지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사 세옹지마의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 인생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여진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것은 그 참새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정말 우리 주머니 안에 있는 그냥 동전 한 10원짜리 동전만한 그런 가치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물인 참새도 무엇에 따라 살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단 한 마리의 참새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물인 참새도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세옹지마입니다. 즉 인생의 모든 일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경우가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요셉은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이 야곱의 엄청난 그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당연히 그 위에 있는 이 형들에게 굉장한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 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이 동생 죽일 수는 없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바로 이때부터 요셉에게 기가 막힌 삶이 시작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충성되게 열심히 일해서 실력도 인정받고 이 가정의 일을 총괄하는 그 일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능력도 있고 우리 이제 요셉 이렇게 보디발 아내 이야기할 때 참 요셉이 잘생겼고 우리 요셉을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못생긴 사람에게 접근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인물도 괜찮았을 것 같고 능력도 있는 이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를 거부하자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둬두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감옥에 gat히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습니까, 인생이? 하지만 여기서 요셉은 인생사 세옹지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애굽 왕의 최측근 그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그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나중에 이 요셉은 애굽 왕의 꿈도 해석해 주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왕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자리인 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노예로 팔려오고 감옥에 갇힌 그 일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한 나라의 총리까지 되었으니 과연 참 요셉의 그 삶을 보면서 인생사 세옹지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인생사 세옹지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불행과 행운 모두가 우연히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님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요셉이 나중에
이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에서 형들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자기를 판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일은 하나님 뜻 가운데 된 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먼 훗날 온 세상에 가뭄이 들 것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가족을 살릴 방법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워 가뭄을 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일은 사실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된 것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뜻 가운데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인생사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 세옹지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의 이 연속이 요셉에게 있었는데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알고 깨달았습니다. 물론 요셉이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깨달았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며 그것이 우연한 일이 아님을 어느 순간부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되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앞에 지금 떨고 있는 형들에게 나를 애굽에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믿는 성도는 우리 인생을 파괴하며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굉장히 큰 두 가지 함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함정은 바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인생사 세옹지마 있으니까 우리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인생의 큰 실패를 맛본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죠. 특별히 아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한 그런 분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면 이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그 실패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보고 깨닫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 디딤돌이다라고 우리가 깨닫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 초반은 그야말로 그냥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었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인생을 보면서 그 인생 살아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고 완전히 바닥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실패,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인생의 이제 실패죠. 그 실패의 바닥이 사실은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 성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어떤 일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까지 나쁜 일들만 있었으니 이제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실패를 거듭한다 해도 절대 소망을 버리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지금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과연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가? 이런 의심이 내 속에 들 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우리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드시고 믿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음으로 이것을 붙들 때 우리는 거듭된 실패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인생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두 번째 함정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 함정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그 함정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마치 우리 인생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도시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업 같은 걸 해서 굉장히 힘들게 망하시고 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사업 시작하실 때 망할 걸 확신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는 분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야기도 들어보고 조사도 해보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떼돈을 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보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우리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아주 어리석은 교만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 안개같이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그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엄청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엄청나게 큰 창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너무 풍년이 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창고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곡식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제 이것만 있으면 노후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뭘 하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먹고 다 쓰지도 못할 만큼 재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채워진 그 곡식을 보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그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그저 돈이 많으면 인생이 탄탄대로일 줄 알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자신이 이 땅에서 그렇게 쌓아두었던 거 가지고 가는 분 보신 적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다 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보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도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많은 거 가졌다고 우쭐 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 2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하여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지금 자기가 가진 재물과 권세로 우쭐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강력한 권세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시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냥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모두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헛되고 그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쓴다 할지라도 열매를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어떤 열매를 거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헛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어떤 산에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등산을 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평지를 그냥 걷는 거와는 다른 그 힘듦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목마름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둘레길이 아닌 정말 조금 험악한 산에 가면 막 동물들도, 이 야생 동물들도 막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가다가 막 다리를 삐끗하기도 합니다. 어디에 떨어질 뻔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고 결국 정상에 이제 여러분이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이제 주위를 한번 여러분이 둘러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오르려고 했던 그 정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순간 만약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가 그토록 힘들게 저기 꼭 가야지 하고 올라갔는데 그곳이 아니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와보니 우리가 목표하는 곳, 우리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닙니까? 그 목표했던 곳이 아닌 전혀 엉뚱한 곳에 우리가 와 있다. 여러분, 그때도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래도 인생 열심히 살았으니 괜찮아 이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위로하실 겁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길을 가는데 우리가 빨리 가는 그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일을 우리에게 낳게 됩니다. 자동차가 가야 되는 그 도로 방향으로 가야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빠른 속도로 간다고 할지라도 역주행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저 빨리 가는 그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내가 정말 지금 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것도 보지 못하며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 하는 그 사실조차를 생각하지 못한 채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걸어간다, 우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을 묻기보다는 그냥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나도 똑같이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저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길 가고 싶을 때 이 길 가는 거 도와주는 그런 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물론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에 있는 문제들, 필요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만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아가고자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많은 것들 얻은 그 이 세상 것들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자랑합니다. 그거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또 자랑하면서 그것을 붙들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똑같이요. 단지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런 자랑이 악한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성도의 자랑은 이 세상 사람들의 자랑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성도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다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나에게 뭐 재물이 이 정도 있고 우리 자녀가 어디 취직하고 또 뭐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 물론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그 자랑, 우리도 똑같이 그 자랑만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이렇게 해봤다, 이것이 혹시 여러분의 자랑이십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다, 혹시 그것을 자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되어야지만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이 잘 되어야지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 예수님 잘 믿어서 어려움 당하면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만을 사랑하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교회와 성도가 타락했다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을 때 이 세옹지마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뜻